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4절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빛이 있으라. 네, 교회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쌤 앉으셔도 돼요 이제. 네, 기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너무도 여러분들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이렇게 해서 잘 알고 있는 왕인데 솔로몬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전에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대파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왕 되었던, 그래서 솔로몬이 왕 되어져서 아도니아와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을 다 제거하고 오늘 이제 그의 나라가 이제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 반대파 세력은 제거하고 이제 왕이 되어져서 시작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3장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통치의 첫 기록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기록했던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고 첫 기록이 뭐냐면 오늘 1절 보면 바로의 딸과 정약 결혼했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왕으로 시작되어졌던 왕이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자, 여러분 성경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정약 결혼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걸 어긴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정약 결혼했던 것은 강대국에 의한, 애굽의 강대국에 의한 안정적 정권 유지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서로 고대 때 다른 옆에 대국과 결혼을 하면 그들이 침략을 해오겠어요? 안 오겠죠? 자기 공주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의 권력과 손잡는 모습으로부터 제일 먼저 통치의 시작이 정약 결혼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유심히 봐야 됩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암울한 그림자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주권자가 비록 왕을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졌지만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 힘센 나라하고 결혼을 해서 그들이 우리를 침략되어지 않으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또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정약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딸 공지를 결혼해서 어디에다가 두었느냐면 아까 1절 하반절 보니까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이때 시기가 성전 건축하기 전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의 딸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다윗성에. 다윗성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다윗이 자기가 왕되어지고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라고 선포했던 영적인 장소예요. 근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곳에 이 바로의 딸을 그곳에 다윗성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는 잠언을 기록했고 지혜의 왕이로 또 기억되지만 솔로몬의 통치 사역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는 아주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20년에 걸쳐서 이 나라가 온전히 건축하는데 힘을 쏟으니까 백성들은 노역으로 일하는 데 끌려가야 되고 또 많은 세금들을 내야 되는 것.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지면서 다윗 왕 때는 백성들이 평화로 됐다면 솔로몬 왕 시절에는요, 왕은 이름을 높였어요. 최고의 건축 양식으로 왕궁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백성들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오늘 성전 짓기 전에 이 솔로몬이 어느 나라 공주하고 정약 결혼을 했다고요? 애굽 바로의 공주와 정약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 성전이 짓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냐면, 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오늘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어디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솔로몬도 어디에서? 3절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어디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산당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대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예요. 산 높은 곳에 우상을 많이 제거해버리고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장소에 우선 성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예전에 제사 드렸던 곳에 지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상한 혼합주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산당을 역대 선한 왕이다 그러면 산당을 제거했잖아요. 그런데 선한 의미였어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선한 의미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공주가 시집왔다 이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있었고 솔로몬이 몇 명의 부인을 얻었다고요? 1000명. 1000명의 부인을 얻었다는 것은 그 주변 국가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의도는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었지만 산당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에 아직까지는 그들이 우상을 숨겼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빌미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작점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너희는 애굽으로 손잡지 말아라. 그들에게 가지도 말아라 했는데 그 공주와 결혼했고 또 백성들과 함께 이미 장소적인 개념은 좀 그렇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사건으로 이제 그가 그렇게 드리고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이 오늘 4절 말씀 봤더니 어디로 올라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 여기서 산당은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 한마디로 나와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1000번제 우리도 언급도 했고 저도 했지만 1000일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 성경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에 줄 표시해 놓고요. 역대하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조금 뒤로 넘겨보시면 역대하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법궤를 가져오기로 원했고, 그래서 모세가 법궤가 왔는데 춤을 췄잖아요. 옷을 벗을 만큼, 벗겨질 만큼 아래에 속옷이. 그런데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법궤가 그 해막 안에 장막 안에 있는 거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가 아니고 너의 아들이다 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 그때 기브온에 뭐가 있다고요? 해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기브온까지는 거리가 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어디로 장소를 옮겼다고요? 해막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곳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역대하 1장 5절 6절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올라가서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해막 앞에 부살렐이 만들었던, 부살렐가 원래 생각난가요? 예, 놋그릇을 만들어 제조했던 그 기술자가 만들었던 뭐가 있다고요? 놋제단. 제단은 번제물을 드렸던, 태웠던 장소인데 그곳이, 그 놋제단이 어디가 있다?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세히 잘 읽어봅니다. 놋제단 6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놋제단에서 자, 제물을 태우는 장소에 몇 마리에? 1000마리에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1000번제라는 것은 날짜적인 개념보다는 뭘로 의미하는 게 더 옳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드렸더라. 성경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많은 제물을 힘을 다하여 드렸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짜 1000마리였을 수도 있고요. 1000이라는 숫자는 고대에는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을 드렸다 이 말은 솔로몬이 그거를 빌미로 이것을 드렸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과잉 현상이 아니라 우리는 뭐 있잖아, 이거 바쳐가지고 뭘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솔로몬 시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제사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수고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를 드렸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합리적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던 솔로몬의 제사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제목이 뭐냐면, 6절 드렸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도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아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구하는 게 많잖아요.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 관계성 문제가 많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채워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 감사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6절로 했는데 9절이 맞습니다. 9절.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서 크게 전에 큰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셨다고요? 다윗 왕에게, 다윗에게 베푸시고 저를 다윗 왕에 대신하여서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솔로몬처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이미 큰 은혜를 베푸셨고 저에게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 앞으로 삼으셨사오니. 자, 다윗의 기도하기를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을 한다 이 말은 다스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뭘 구합니까? 그가 구했던 것. 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이 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 7절 위에 보겠습니다. 7절. 그날 밤에 솔로몬이 꿈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내게 무엇을 주랴 너에게 뭐냐면 구하라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구했을 때 아버지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뭘 구했냐면 내가 지금 9절 말씀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이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 앞에 세우셨사오니 나로 하여금 그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표현하고 그렇게 제가 좀 헷갈린 게 죄송해요. 역대하를 펴놓고 제가 설교하려니까 사무엘상 그래서 왜 지금 왜 반지 안 맞는가 했더니 내용은 같아가지고 다시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 역대하에 기록되어졌는데 제가 본문의 내용을 왜 절수가 안 맞은가 했는데 역대하를 펼쳐놓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죄송해요. 자, 솔로몬의 기도. 자, 다시 돌아가서 그가 이제 제단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5절. 그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제단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더니 6절. 아이고 여기가 맞습니다. 이제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던 거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자기 인식
내가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자기 인식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자기 인식, 나는 누구다? 작은 아이다. 이 표현은 내가 솔로몬이 물론 이때를 약 그 성경학자들이 20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근데 내 나이가 어리다라는 표현에 라기보다는 나는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마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사건들, 자기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또 자기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아마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심중에 편안하진 않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솔로몬이 뭐에 능한 사람인데? 율법에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이키며,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비록 또 뭐예요? 그 동맹 관계로 혼인을 했고 또 그 공주를 다윗성에 두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기에 미숙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돼서 항상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제가 이렇게 버벅거린 이유가 아침에 요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이버가. 그래가지고 좀 버벅거리다가 설교 전까지 딱 1분 전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막 아쉬워서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좀 버벅거려 죄송한데, 자, 성경이 출애굽 11기 상 이야기가 여러분이 성경 보면 역대기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다가 또 지금 본문 말씀을 헷갈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늘 저도 하나님 앞에 뭐냐면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미숙함을 늘 고백하는데 솔로몬이 왕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하나님의 적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근데 간구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는 무엇을 구하니? 뭘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먼저 쑥쑥 나오겠죠. 하나님 건강이 약하신 분은 건강이요, 재정이 없으신 분들은 돈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다시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는 작은 자라 그래요. 7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자, 열왕기 상 3장 7절입니다. 아까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를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 왔다 갔다 걸어갈 줄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통치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 초기에 실수를 덮어버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날에 다 나에게 뭔가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한 가지 사건이 그 사람을 딱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이 스르르 녹아버린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하고는 제일 그게 많이 그렇죠. 내 말 안 듣고 뭐 게임하고 그렇게 막 친구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냥 속상했다가 또 와서 엄마 하고 그냥 언제 야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하고 돌아와서 엄마 뭐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쑥 녹잖아요. 하나님도요, 저것 봐라 저거 왕을 세워놨더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뭘 의지했다는 거죠? 세상의 힘, 그것들로 내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공주와를 데려다가 다윗성에 가까이 놔두고 그렇게 두었던 그가 또 온 백성들과 함께 어디에서 제사하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랬던 그가 마음에 어디까지 가서? 해막이 있던 기브온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놋제단이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던? 부살렐이 만들었던 그 놋제단에 올라가서 놋제단에 1000마리의 그 희생 제물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통치의 실수를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 것 같아요.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라는 말 속에 하나님은요, 너 말만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면 뭐 몇천만 원 빚진 사람이 몇 년 동안 오고 가도 안 하더니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다는 못 갚지만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빚졌는데 제가 나머지 갚으겠습니다. 2천만 원이나 들고 와서 갚습니다. 뭐 어때요? 자기가 지금 살만하다면 그것도 고맙소. 어떤 사람 같으면 다 됐어라고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덮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가 구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구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얼른 저희도 주일학교 다닐 때마다 예전에 성경은 지혜를 구했다 그랬거든요. 이번 성경에는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이번 성경을 봐보세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 의미는 지혜지만,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뭘 주시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저 솔로몬에게 본인을 뭐라고 말해요? 왕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예요. 뭐냐면 이 예전에 성경은 이거를 지혜로 표현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이것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인 거죠. 왕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이쪽에서는 이번에 그 A라는 지역에 백성들이 A라는 지역을 이번에 재난지에 선포가 되어졌으면 여기에 주세요. 그러면 또 이쪽에 B 지역에서 왜 거기만 주냐? 우리도 안 주냐? 우리도 피해가 있다 막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왕이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을 가릴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판결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 마음에 든 기도가 된 겁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 예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부터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마음을, 뭘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니까요. 레브 쇼메아,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진짜 지혜라는, 여러분,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우리가 상대방의 듣는 마음, 그리고 그 듣고 나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진 것이죠. 참된 지혜란 듣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듣고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자, 참된 지혜란 뭐라고요? 듣고 순종하는 마음, 듣고 이해하는 마음. 열심히 듣고 필요 없어 내 말대로 들어, 이게 아니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과 듣고 이해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겨지고, 또한 이해되어지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어요.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 그의 실수가 다 덮어질 만큼 솔로몬이 뭘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설명해 주셨어요. 자, 11절. 보통 다른 왕들은 무엇을 구했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보통의 많은 리더십들은, 통치자들은 뭘 구해요? 장수. 예, 위에 높아져 가면 맨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 이 통치의 계한 기름.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내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더 많이 확장돼서 이 지역의 모든 열방의 모든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대적들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했더라? 너가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게 지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뭐냐면 솔로몬은 뭘 구했는데?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가 정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자, 다시 한번. 솔로몬은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리더십으로 끌고 가게 하옵소서, 잘 정치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너가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정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능력의 주권자가 누구인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직장에서 또한 내가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십시오. 자,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하시죠. 너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솔로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구하지 않는 모든 것, 개인의 성공이 아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은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이러죠.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뭘 구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도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가 되어져서 올라가게, 하나님 사업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먼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듣는 길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세상이 구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사람들은 뭘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또한 원수의 생명을 구한다는 거죠. 저 원수들은 멸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것들보다 먼저 솔로몬처럼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탁하시고 또 부탁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너가 구하지 않는 부도 주고 너가 구하지 않은 장수도 주고 모든 것을 더하여 줄 텐데, 그러면서 너의 부귀는 영화는 어떤 왕들보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보다 더 부를 가진 왕은 한 명도 없어요. 솔로몬이 가장 큰 부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가장 넓은 땅을 가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의 죄악 때문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14절. 그 요구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당부했던 말이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말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이 꿈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너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명령과 법도와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구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부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원수의 멸망하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한 번 요구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줄 텐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모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평안함과 안정 속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레비 쇼메아,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레브 쇼메아를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구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솔로몬은 물론 지혜입니다. 레브 쇼마, 그게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가다가도 여러분 나가면 또 잊어본다니까요. 레브 쇼메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레브 쇼메아를 주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레브 쇼메아를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뭐냐면, 나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저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복음서 기도 있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 솔로몬 같은 왕도 여러분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가 최초에 했던 일이 뭐라고요? 왕이 되어져서 누가 결혼했다고요? 애굽의 공주와. 이거 무슨 정약 결혼했다니까요. 정약 결혼. 최초로 결혼한 정약 결혼이 그의 왕정 통치 시작이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드린 것이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에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 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도 말에 하나님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매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오늘 솔로몬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이 깨트려져야 돼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레브 쇼메아를 구했다고요.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너가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이, 그게 바로 지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세상에 손을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용기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용기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이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너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받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솔로몬이 죽은 아이가 산 아이의 판결단은, 솔로몬의 지혜는요, 그때 한번 등장해요. 내 아이가 죽으니까 다른 집 옆집 옆에 있는 집 아이를 바꿔치기 해놔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이를 보니까 진짜 엄마가 아이를 젖을 주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죠. 지금같이 친자 확인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없는 시대에 솔로몬이 아이를 갈라서 나눠주라 했을 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때 솔로몬이 근데 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도 못 가질 바에는 같이 없애버립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아이 아닐 바에는 저 사람도 아이 없어보면 좋겠다. 나만 없어진 게 아니라 저 사람 아이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판결하죠. 진짜 아이의 엄마는 뭐예요? 내 아이 아니어도 좋으니 저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게 진짜 엄마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옳은 판결을 하죠. 잘 들었더니 누가 진짜 엄마겠느냐?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첫 번째로 솔로몬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대를 이어서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자기 인식, 나는 종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한 아이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식적인 고백, 겸손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초기에 실수까지 덮어주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더하는 축복. 우리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도 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보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레브 쇼메아, 뜻이 뭐라고요? 아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제 여러분이 수준답게 이렇게 기도해요. 레브 쇼메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가 구하는 것이 정치를 유하기 위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대적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너가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평안과 안정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레브쇼메아, 잘 듣는 마음, 또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았다면 말씀 안에서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영적인 용기를 갖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가 세상의 방식으로 정약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을 손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실수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로 그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이 있는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1,000번째 1,000마리의 번제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레부 쇼메아,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분별하여서 이 나라를 잘 지혜롭게 정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부모로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우리의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주실 물질, 부, 명예, 권력, 힘, 이것들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처럼 레부쇼메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자기의 인식, 나는 부족하고 작은 자인 것을 깨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